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에는 4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4가지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돌을 들어 치라라는 명령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돌밭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 많은 돌들을 다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 거두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농사짓기 좋은 땅 옆을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이 바로 길가가 되는 것이죠. 황토지만 오래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되어지면서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제 농지에도 씨를 뿌리지만 이제 씨가 이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는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는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여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거나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의 수치심이 드러나거나 또는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과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정말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흙을 들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돌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바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논과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뜨거운 가뭄을 견뎌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쩍쩍 벌어지는 논과 밭에서 모든 가뭄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홍수가 나서 며칠 몇 날을 물속에 지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나서 결국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비유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신앙의 마라톤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내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 마음의 돌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일시적으로는 잘 자라납니다. 돌밭과 달리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그러나 옆에서 자라는 가시의 기운에 밀려서 마침내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면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는데 막상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봐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를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단어로 표현했지만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는 염려와 욕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가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자세히 들여보면요,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과 염려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다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의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욕심과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은 온통 다 돌로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 부드럽게 하고 부지런히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라는 마음의 가시를 날마다 기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킨다라는 것은 꽉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핍박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들 염려가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염려와 유혹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길가와 같은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 날마다 가시를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를 갈아엎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고 옥토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